하나님, 피곤한 몸이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엽니다. 새벽마다 작은 성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누추한 자리에서 창대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기쁨입니다.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떠나는 오늘의 여행이 놀랍도록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값진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잠을 설치며 힘들게 밤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꼬박 밤을 지새운 이들이 있습니다. 몸의 통증으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혼돈과 깊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낸 이들이 있고, 수술 후 입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연약한 숨을 내몰아쉬며 밤을 지새운 이들도 있습니다. 깊은 밤 남들이 곤히 잠든 그 시간에 깊은 시름으로 잠자리에 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사업에 대한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마음과 몸으로 이 새벽 주님을 찾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서 평안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찌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고통과 슬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몸과 영혼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학업의 문제, 친구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아픔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들이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들의 백합화에게도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출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많이 달라졌고 헌금도 많이 줄어서 목회자의 생활도 제대로 부조할 수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하나님의 교회들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하며 인내하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목회자의 가정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형통함과 영특함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풍치로부터 시작된 병이 악화되어 염증이 생기고 그곳에 문제가 생겨 많은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도 마음까지도 쇠약해진 집사님이 있습니다. 외교관으로 지냈던 과거를 돌아볼 때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을 살피며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지켜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남편의 마음을 주님께서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누리는 참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대장암으로 12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암이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으로 마음이 몹시 힘듭니다. 남편과 5살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학적으로도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하여 통증 치료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그 기적이 오늘 간절히 주님을 찾는 집사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 깨끗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차 치료를 받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줄대리어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가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의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예,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특별히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자식, 세겜에 있었던 첩의 자식이 지난 시간에 잠시 이제 이름이 거명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형제들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찌 보면은 참 인간적이고요. 또 우리들의 삶을 닮았고요. 또 우리들의 어떤 심정을 닮아 있고, 그래서 더 어찌 보면 애달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35절 아마 지난 시간에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도 너희가 우리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 또 선대하였다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또 도대체 뭘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거 관련해서 제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관점을 말씀드린다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흐름을 우리가 볼 때 크게 보면 여호와의 칼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의 칼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이중적 감정,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그 이중적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기드온,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셔서, 사실은 그가 뭐 정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값어치 나갈 만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장군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끌어서 쓰시는 건데, 겁도 많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서 쓰시는 건데, 쓰셔서 300명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300명까지 낮추셔서 혹시라도 그가 자고할까봐 그렇게 낮추셔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기드온의 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뭐랄까 그림자 같은 하나의 그런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같이 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보통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리더 또는 목회자 또는 어떤 뭐 교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주인의 역할을 하는 어떤 뭐 교회를 창립할 때 어떤 역할을 했던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이런 특별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림자가 돼서 계속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기도 참 어려워요, 사실은. 인간적이죠, 사실은. 또 그들의 공헌들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흘러가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보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이 기드온의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용된 것으로서 또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가문들이 또 리더십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가문을 후대하지 않았다. 또 기드온이 이제 뭔가를 했는데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 또 그들의 공헌, 기드온의 공헌도 있고 기드온 가문의 어떤 리더십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하나님이 사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제 기드온이 아마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룬 다음에 기드온 가문이 전체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반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찾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그런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리고 좋은 그 하나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그 유지와 왕권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여룻바알의 아들, 여기서 여룻바알의 말은 기드온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여룻바알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하나님과 그 바알과 다투었던 여룻바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 바알 신전에서 그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용사의 개념이 그런 가문이었는데 4절에 보면 그들 역시 바알브릿 신전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미 아버지의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아들들의 이름, 아들들과 가족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근데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긴 하지만 첩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세겜에 따로 살고 있었던 아들이었죠. 이 아비멜렉의 뜻은 뭡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좋은 뜻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원래적으로는 아버지는 나의 왕이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변형되면서 어찌 보면 이 아들 아비멜렉에는 내 아버지가 왕이다, 세겜 땅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런 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역을 꿈꿉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여호와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이제 여기 보면 혈연과 지연을 가지고 그가 이제 정치적인 지금 어떤 도모를 하는 것을, 정치적인 위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지역의 사람들을 지금 회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고륙이다, 자기가 같은 혈연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그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3절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자, 형제들과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와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로비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계속해서 선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혈연과 지연과 그리고 로비와 선동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4절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바알의 예배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은 70개를 받습니다. 이제는 돈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혈연과 지연과 로비와 선동과 그리고 돈, 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건들인 것 같아요. 이미 이 사사기에 벌써 이 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극하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인간의 어떤 그 추잡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같은 지방 사람 아니냐,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선동하고 우리 가족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선동과 로비와 그리고 돈을 모아서 사람을 사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사람을 삽니다. 돈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사고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살인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그리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특별히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처참하게 죽였다는 뜻이겠습니다. 뭔가 모략을 꾸며서 어떤 계략을 꾸며서 그렇게 그들을 유인해서 죽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에 나서는 지금 인간으로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혈연과 지연과 로비와 그리고 선동과 돈 그리고 사람들을 사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야만 인간은 왕이 될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왕이 되도록 하는데 요담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죠. 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처음으로 이제 왕이라는 용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등장한 겁니다. 왕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았는데 왕이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이 처음 이제 시도가 된 겁니다.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리라 라고 하면서 감히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강력한 지파가 또 옆에서 견제하고 있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내가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인간이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면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 역시 에봇을 만들어서 신정 통치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아마도 그 오브라에서 아마 나름의 정치를 해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왕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절반쯤 왕이 되어 있는 기드온 가문이 됐습니다. 절반쯤 우리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지금 기드온 가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차라리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정권을 장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읽었는데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기 지금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가 계략을 꾸미고 자기가 로비하고 자기 가족들이 움직이고 돈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계략을 꾸며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이고 다 자기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요담 한 사람이 남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세겜 땅이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요담이 소리를 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이 분위기와는 조금 맞지 않지만 하나의 우화,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나무들이 가서 왕이 되라. 그러니까 왕을 누가 뽑느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느냐?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닙니다. 나무들이 자기 왕을 뽑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가서 처음에는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올리브 나무에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달라 했더니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9절이죠. 어찌 그걸 버리고 내가 내 일을 버리고 내가 가겠느냐. 또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10절과 11절이죠. 우리 왕이 되달라 했더니 무화과나무도 내가 이렇게 단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내는데 어찌 이걸 내 일을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라고 한다는 거죠. 포도나무에게 가서 12절과 13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포도나무도 역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일을 내가 어찌 버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들에게 왕이 되겠느냐. 자기 자신에게 일이 있단 말이죠. 내 일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버리고 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쓸모 있는 나무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쓸모 없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쓸모 있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쓴 글을 보았는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자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천직으로 알고 내가 이 일이 너무 귀한데 내가 왜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나무에게까지 가서 내가 왕이 되달라고 얘기했더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하냐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가시나무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러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내 나무 그늘에 와서 쉬라. 여러분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그늘에 와서 쉬라. 이게 떼앞겉에 있으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살라버리겠다라고 또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들이 가시나무 아래서 이제 신음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으로 왕을 세운 것이 정말 의로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이후부터 그가 항의를 하죠.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운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18절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해서 세워 세겜 사람들을 왕으로 삼았도다. 여기 보면 17절 18절도 요담이 이야기하는데요. 기드온의 가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다 구해줬는데
미디안을 손에서 너희를 구해줬는데 너희는 이 귀한 은혜를 너희가 원수로 갚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요담의 말 속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드온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선대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인정이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되겠느냐? 이 말이 없어요. 인정이 될 만한 일이고 다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기드온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한 그 공헌이 있는 가문, 그러나 그 가문의 안타까운 점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만 빠져나가고 자기들의 영광과 가문의 영광과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것이 억울함이 되고 그것이 서로 올무가 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가문의 전쟁이 되고만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